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이 불간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자유를 억압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개인은 모든 활동에서 자유를 억압당했고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제로 금지당하면서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약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느낀 것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 질병을 박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 방역 지침을 완화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그문트 바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고 원래 책 제목은 유동하는 세계, 현대 세계에서 보내는 44통의 44통의 편지입니다. 바우만은 21세기 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용어로 리퀴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리퀴드라고 하는 말은 액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액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그렇게 고심을 많이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리퀴드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액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동하다 그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동한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 흐르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우만이 리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현대를 유동하는 세계 그렇게 표현하고 정의한 것입니다. 바우만이 이 현대 세계를
보는 눈은 마치 이 현대 세계가 액체 같다는 것입니다. 액체의 특징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유행이라고 하고 말을 하면서 유행을 빨리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시대가 변하면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적응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앞서가고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가려고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가기 시작을 하면 돈과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액체 사회인 것은, 현대 사회가 유동하는 세계인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기쁨을 느끼는 것들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버려야 할 구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금지한 동성애를 반대하면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사이에 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정하는 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MC도,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교단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감리교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감리교회,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신뢰를 해주었는데, 요즘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이런 것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한 삶의 반석이고 믿음의 반석이라고 굳게 믿고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소원은 흔들리지 않는 땅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땅에 발을 디뎌야 인간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며 흘러가다 보니까 물결을 따라서 허우적거리면서 흘러가면서 그럭저럭 죽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비극의 시대가 오늘 현대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물속에 빠져서 헝적거리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흘러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진리의 반석 위에 발을 굳게 디디는 순간 우리는 든든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복음의 정수인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금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쭉 선포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잘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의 청중은 누구냐? 예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신앙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의 종교개혁 신조를 성경 말씀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 개혁 신념이 우리에게는 신앙이 되고 신조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도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엉터리처럼 형편없이 살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사처럼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일했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적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에 못 간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잘해서 사람들이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장로된 사람도 많고 구원받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리고 교회를 내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시켰는데, 그래도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항의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똑부러지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확고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일한 사람들에게 비정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선한 행위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켰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진짜인 척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양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양인 척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백로인 척 하고 백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페인트로 자기 까만 털을 다 하얗게 칠하고 까마귀 울음소리를 지우고 백로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백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인지 까마귀인지 양인지 일인지 까마귀인지 백로인지를 얼른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짜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요. 언제 드러나느냐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왜 가짜가 진짜인 척 하겠어요? 왜 양이 일이인 척 하겠어요? 왜 까마귀가 백로인 척 하겠어요? 뭔가가 꼼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리가 양으로 변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선한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의 죄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는 속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면 열매가 드러나요. 이단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돈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돈 그리고 사람을 얽어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를,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겨서 부흥시키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거짓 선지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 안다고 그랬죠. 가짜는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가짜는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로 불렀다고 하는 소명감 때문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전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변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는 실천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 말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위선자예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느냐 남을 속이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종교의 가장 큰 미덕은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종교인은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말이 곧 나의 존재고 내 직위가 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말만 하고 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교회 직위가 있으면 내가 바로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만큼 더 거룩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신앙인의 제일 큰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나의 존재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직책이나 내 지위가 내 존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담임 목사인 내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주관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한 일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미래는 속일 수 있어요.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금 이제 앞두고 대통령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대통령 후보야? 어떤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이러고 보면 공약이 누가 좋으냐 그거 보면 안 돼요. 공약은 거짓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해놓고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과거에 그가 한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약자를 위해서, 사회의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상황이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러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상황이 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가고 극복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했는가, 그것이 곧 나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않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러면 내가 남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내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비극이 내게 일어날까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나를 늘 돌아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성찰하면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늘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남이 사라진 자리에 로봇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안 만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기는 만나요. 내가 필요하면 만나요. 내가 필요 없으면요,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 사람이 나보고 야 만나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만나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비대면의 시대가 아니라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우리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코로나 핑계대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로봇에게 자꾸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이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요. AI, 이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로봇이요, 일을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로봇과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뭐예요? 로봇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로봇은 성찰할 줄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특징은 뭐죠? 창조성이에요. 피조물들은요 창조하지 못해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깊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생각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할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 권한이고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같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정확하게 천국에 갈 사람과 천국에 못 갈 사람을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액체 세상, 유동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든든한 반석임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ön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을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